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누가복음 13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같이요.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세상은 끊임없는 사건, 사고가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있고 이스라엘과 주변 이슬람 세력 간의 전쟁이 있습니다. 이 전쟁에만 벌써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나라에서 크고 작은 내전이 있고 곳곳에서 암살과 테러가 일어나고 독재 정권에서는 정적들을 죽이고 백성들을 학살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거기다가 부실공사, 부실관리로 인해서 아파트가 무너지고 공장이 무너지고 불이 나고 폭발하는 일들이 매일같이 일어납니다. 이로 인해 날마다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어젯밤에도 교통사고로 많은 사람들이 다치거나 죽었고 그 안에는 음주운전이나 뺑소니, 급발진 같은 사고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이 우리나라 사망률 7, 8위 정도가 됩니다. 건강하던 사람도 갑자기 심장이 멎고 암이 걸리고 뇌혈관 터지고 이렇게 질병으로 죽는 사람들은 그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무엇보다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는 것은 천재지변, 자연재앙입니다. 잊을만 하면 큰 지진이 일어나 한 번에 수백, 수천 명의 사람이 죽기도 하고 건물과 시설이 파괴됩니다. 엄청난 홍수와 태풍 그리고 토네이도와 같은 바람으로 건물이 파괴되고 많은 사람들이 죽죠. 한여름 온도가 50도를 넘어서는 그 이상기온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온열 질환으로 죽습니다. 이 외에도 생각하지 못한 일들, 갑작스러운 일들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합니다. 지난 1년만 해도 이렇게 죽은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그들은 왜 죽었을까요? 그 죽은 사람들 가운데는 기독교 국가의 기독교인들도 상당수이고 제가 아는 분들 가운데도 정말 믿음 생활 잘하고 선하신 분이었는데도 급작스러운 사고로 일찍 돌아가신 분들도 제법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멀쩡히 살아있는데 그들은 왜 죽은 걸까요? 우리는 많은 사람들의 죽음을 보면서 안타깝게 여기기도 하고 마음 아파하기도 하지만
왜 죽었대? 어떻게 죽었대? 왜 하필 그곳에서 그렇게 죽었대? 서로의 호기심을 충족시키는 대화의 안주거리로 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저 쯧쯧쯧 하는 것으로 그 죽음에 대한 모든 것을 정리합니다. 나와는 관계 없는 이야기가 되어버리죠. 특별히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의로운 삶에 대한 축복, 죄에 대한 심판이라고 하는 이런 이분법적 개념이 너무 명확하게 그들 머리에 자리 잡고 있어서 이런 급작스러운 죽음에 대해서 늘 하나님께 받은 심판으로 보는 경향이 강했습니다. 뭔 죄를 졌길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날 때부터 눈먼 장애인에 대해서 그가 저렇게 된 것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예수님께 물을 정도 아닙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들 주시면서 마지막 때가 다가왔음을 깨닫고 시대를 분별하고 회개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를 거부하고 믿지 않는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에게는 바른 신앙이 무엇인지 일깨워 주시고, 제자들에게는 염려하지 말고 끝까지 예수를 믿고 따르는 신실한 제자들이 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1절에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이 말씀은 갑자기 두 사람이 찾아왔다는 의미라기보다는 헬라어 어법을 잘 살펴보면 그때까지 함께 있었던, 함께 있어 온 이런 말입니다. 예수님과 한참 동안이나 같이 있으면서 이런저런 말씀을 들어오던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10장에서 예수님이 보낸 70명의 전도대를 통해 구원의 기적을 보면서도 예수를 영접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갈릴리 지역 사람들에게 심판과 멸망을 선포하신 적 있습니다. 혹 그때도 그 말씀을 곁에서 들은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에게, 빌라도가 당시 유대 지역을 관할하던 로마 총독이죠.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을 학살하여 그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당시 갈릴리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제물 드리다가 빌라도의 로마 군인들에게 학살당한 사건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마도 독립운동을 하던 사람들인데 발각이 되었거나, 예루살렘에 올라와서도 로마 권력에 대항하는 그 어떤 일을 했거나, 빌라도를 비방하는 언행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면 아무 일도 안 했는데 다른 일들로 인해 자기의 힘을 과시해야만 했던 악한 통치자 빌라도의 정치적 희생양일 수도 있습니다. 그 피를 제물에 섞었다는 표현으로 볼 때 그들은 지금 제사를 드리고 있었던 것 같은데, 경건하게 예배를 드리던 사람들이 왜 그런 죽임을 당했을까? 이런 사건이 벌어지면 이방인 로마 총독이 자기 민족 사람들 죽이고 학살한 사건에 대해서 분노하면서 그 지도자의 잔혹성과 권력의 남용에 대해서 예수님께 질문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가끔 유대율법과 로마 이 통치 권력 사이에서 예수님 곤란하게 만들려고 정치적이고 난감한 질문을 던지곤 했던 그들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의 관심은 갈릴리 사람들을 잔인하게 학살한 권력자가 아니라 그때 죽은 갈릴리 사람들에게 있었습니다. 예수님, 다른 갈릴리 사람들도 많은데 왜 하필 이들이 죽었단 말입니까? 이들이 앞에서 하신 말씀대로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 아닌가요? 이들이 이렇게 비참하게 학살당한 것은 다른 갈릴리 사람들보다 더 큰 죄를 지어서 그렇게 된 것 아닌가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변을 당했다고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들보다 더 큰 죄인이라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헬라어 말로는 결코 그렇지 않다.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너희들 얼마 전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 치여 죽은 18명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사람들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실로암 망대에 사람들이 올라갔다가 무너지고 그래서 올라갔던 사람이 옆에 있던 사람들 치여서 18명이 죽었던 것 같아요. 그들이 그 동네 같이 살던 예루살렘 다른 사람들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결코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지금 예수님은 이 죽은 18명이 다른 예루살렘 사람들보다 갚아야 할 것이 더 많은, 죄를 더 많이 지은 죄인이어서 죽었다고 생각하는 거냐? 결코 그렇지 않다.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말씀하는 거죠. 죄에 대한 서열이 있고 무겁고 가벼움이 있어서 그들은 죄가 더 많아서 그렇게 비참하게 죽었다는 생각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인간이 당하는 재난을 바라보는 구약 유대교인들의 인식이 그랬습니다. 자녀들이 다 죽고 재산 다 날아가고 온 몸에 병이 들어서 그냥 막 괴로워하는 욥을 향하여 절친이라고 하는 그 친구놈들이 찾아와서는 하는 말이 다 똑같아요. 도대체 너 뭔 죄를 졌길래? 네가 죄를 져서 그렇지. 유대인들은 재앙의 원인이 죄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본적이고 원론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그런 죽음을 통해 지금 살아남아 있는 너 자신을 스스로 되돌아보고 회개하라고 말씀합니다. 죄의 서열을 만들려고 하지 말아라. 다른 사람들을 너보다 더 큰 죄인으로 만들지 말아라. 너는 죄가 과비어워서 죄가 없어서 살아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냐? 너는 그들의 죽음에 책임이 없느냐? 너도 범죄했고 죽어 마땅하다. 너는 반드시 회개해야 한다. 이들이 살아있는 권력 빌라도의 잔혹한 행위에 대해서는 말 한마디 못하고 있습니다. 서슬퍼런 권력자 앞에서 말 잘못했다간 나도 죽을지 몰라. 동족의 억울한 죽음에 말 한마디도 못하고 동족의 편에 서서 불의한 권력자에게 저항 한번 해보지 못한 자신의 모습은 전혀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 사람들. 지금도 여전히 탄핵이 될까 안 될까? 혹 안 될지도 몰라 그러면서 이리저리 눈치 보면서 아무 말도 못하는 이들이 있죠. 영털이 같은 지도자의 불법에 대해서 침묵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권력을 향한 탐욕을 가지고 어떻게든 나만 살아남고 나만 잘 되면 된다고 생각하는 관료들. 그리고 또 한 부류가 있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재력을 가지고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고 하는 대기업의 총수들. 여기저기 국내 해외 뭐 할 것 없이 불려다니면서 권력자의 하수인 되어 술시중 들던 이들도 그 캐비넷 속에 들어있는 자신들의 비리, 자기들의 목숨줄 때문에 결판 날 때까지는 끽소리도 못하고 숨죽이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들도 잔혹한 권력자 빌라도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못하고 억울하게 죽은 갈릴리 사람들에 대하여 그들이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런 끔찍한 일을 당했대? 이러고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결코 아니다.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빌라도 너도 회개하지 않으면 망할 것이다.
동족의 죽음에 가슴 아파하지 않고 그들의 아픔에 공감하지 않는 너희들은 죄가 없어서 살아있는 줄 아느냐?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다 똑같이 죽을 것이다. 예수님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죽음이나 아픔에 대하여 쉽게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그 죽음을 무조건 죄에 연관지어서도 안 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이 세상 아닙니까? 우리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죄의 경중에 따라 죽음의 순서와 방식이 바뀌는 것 아닙니다. 한 맹인을 바라보며 이것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이것이 은혜로 사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지 못한 채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고 교만하게 살아가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 18명이 죽은 사건도 자연재앙인지 인재인지 명확하진 않습니다. 지진이 일어났거나 갑자기 큰 바람이 일어나거나 해서 무너졌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부실공사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올라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미리 계산을 잘 하고 기초를 든든히 하고 잘 지었으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망대를 대충 지어놓은 거죠. 지으면서 대충 지었고 철근도 빼먹고 벽돌도 빼먹고 그런 사람들이 있었을지 모릅니다. 옆에 있다가 살아남은 자들 중에는 그 망대를 설계하고 짓고 돈 버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감독하고 월급 받은 뇌물 받은 관리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 18명이 누구의 죄로 죽은 것입니까? 나는 살아서 다행이고 나 하나님께 복 받았어 다행이야 기뻐할 것입니까? 결코 아니다.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실로암 망대를 지은 사람 책임자 설사 그 옆에서 그 일과 아무 관계없이 살아남은 자들이라 해도 이런 끔찍한 일들을 보며 회개해야 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죄인입니다. 누구나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회개하는 것이죠. 이런 사건 사고를 보며 다른 이들의 죽음과 아픔을 보며 같이 공감하고 같이 아파하면서 이런 일들이 나 때문에 생긴 일일 수도 있다고 하는 경험함과 책임감이 있어야 하고 회개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나의 나태함, 나의 불의함, 나의 탐욕, 나의 이기심 때문에 다른 이들이 고통받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잘 사는 나라 사람들의 탐욕과 환경 파괴로 가난한 사람들이 얼마나 더 자연재앙으로 고통받고 죽어나가는지 몰라요? 불의한 권력자 밑에서 떡고물 얻어먹고 위에 붙어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아무 관계없는 사람이 억울하게 감옥에도 가고 죽고 그럽니다. 살인, 학살, 죽음, 이런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누구의 죄 때문인가요? 무슨 죄를 지어서 그렇게 됐대요? 를 묻지 말고 나 자신을 되돌아보고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지금 내가 이렇게 살아있는 것은 내가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그 사람보다 죄를 덜 지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때문에 우리는 안타까운 죽음 바라보면서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교훈을 받아야 하는 것이고, 나에게도 언제든 저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 것인데 내가 회개해야지, 바르게 살아야지 하고 지금 바로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그 죄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곧 십자가 지고 죽으실 구주 예수님을 끝까지 거부하고 믿지 않고 조롱하고 이런 질문이나 던지고 있는 한심한 사람들. 우린 이런 사건과 사고, 재앙들을 바라보며 우리 주님 예수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날이 다가오고 있음을 기억하고 더욱 믿음으로, 말씀으로 살아야 합니다. 정말 예수 믿고 회개했다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예수의 제자다운, 그리스도인다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식물을 심으면 자라나고 어떻게든 작든 크든 열매를 맺는 것이 자연의 이치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복음의 씨가 뿌려지고 구원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과연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예수 믿고 회개하고 구원받았다 하면서 여전히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세상의 아픔에 공감하지 못한 채 이기적인 삶을 살고 있는 건 아닌지, 나는 지금 살아있으니까, 그것도 잘 살고 있으니까 나는 아무 문제 없고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건 아닌지,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낭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어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비유의 말씀을 귀담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습니다. 포도원은 잘 가꾸고 관리하는 좋은 땅입니다.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어디에나 그냥 사람들 사는 주변에 그냥 흔하게 볼 수 있는 나무입니다. 그런 나무를 좋은 포도원에 갖다 심었으니까 은혜입니다. 더 좋은 열매를 맺어야죠. 그런데 주인이 와서 열매를 찾을 때마다 아무런 열매도 없어요. 그래서 포도원 지기에게 말하죠. 내가 3년 동안 계속 와서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려 얻지 못하니 찍어버려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여기 열매를 구한다는 말은 열매를 찾는다는 말입니다. 그것도 계속해서 찾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포도원 지기가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걸음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이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그때 찍어버리소서. 이 포도원지기 때문에 오늘 내가 살아있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살아있는 것은 주님의 은혜고 주님의 인내하심 때문인 것입니다. 말세지 말이라면서요, 종말이 왔다면서요,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해놓고 왜 안 옵니까? 정말 하나님 있습니까? 천국과 지옥 있고 재림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며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회개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한 사람이라도 더 돌아와 구원받기를 기다리시면서 심판의 때를 늦추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그가 죽고 나는 살아있는 것은 주님이 내게 다시 기회를 주신 것이고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기회를 주시는 주님께 겸허해야 되고 내게 주어진 그 두 번째 기회를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주님이 나를 포도원에 심고 가꾸고 기다리십니다. 다시 얻은 기회, 은혜로 주어진 삶을 소중히 여기고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죽지 않고 잘 살아 있습니다. 포도원에서 무화과 나무는 잘 자랐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찾으시는 열매가 없다면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주인이여 금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걸음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우리 주님의 안타까운 심정이 느껴지시지 않습니까? 나 죽어
이들을 살리겠다고 주님이 거름 되시는 거 아닙니까? 주님이 죽어서 친히 우리의 거름이 되신다. 나 때문에 그렇게 죽었다고. 내 거름으로 죽었다고. 열매를 맺어야지. 내가 오늘 이렇게 살아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우리 주님이 그렇게 나 죽어 너 살아라 그러면서 자신의 몸을 나의 걸음으로 던져주신 것인데 여전히 열매 맺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산다.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주 얼마나 많은 선지자들을 보냈습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까지 이 땅에 보내 구약에서 약속한 그 나라를 눈앞에 보여주고 있는데도 예수를 영접하지 않고 믿음의 열매를 보이지 않는다면 그들에게 남아있는 것은 심판뿐인 것입니다. 어떻게든 우리를 살리시려 주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날이 성탄절입니다. 이 세상에 이번 성탄절이 마지막인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 3일 남은 이번 성탄절을 보지 못하고 죽는 이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나의 남은 날들을 소중히 여기면서 나의 죄 때문에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님 마음에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성탄절을 보내면서 우리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 포도원 지기의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주님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잘 살아왔다고, 나는 복받았다고 그러면서 다른 이들의 아픔에는 공감하지 못하는 삶을 살지 말고 더 겸손하게 나 자신을 되돌아보는, 그러면서 바르게 사는 그리스도인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나라가 왜 어려운가? 한국교회가 왜 침체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복 주시고 잘 되게 해주셨는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고 대통령도 되고 판검사도 되고 국회의원도 되고 의사도 되고 다 예수 믿는 장로, 안수입사 이런 사람들이 다 그 자리에 가서는 자기밖에 모르는 권력과 탐욕만 꾀하는 이기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에, 예수의 가치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아픔에 공감하지 못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 나라의 민족이 이렇게 어려운 것이고 한국교회가 침체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만 정죄하지 말고 나를 되돌아보고 회개하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만 다니는 열매 없는 종교인들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유일신앙 가지고 성전을 생명처럼 여겼던 유대인들, 유대 종교인들이 그들의 성전 신앙을 짓밟고 하나님의 백성을 함부로 하는 세상 권력자의 미친 짓에 저항 한번 하지 않고 침묵하면서도 억울한 죽음을 당한 자기 동족의 아픔은 죄에 대한 대가로 하나님의 심판으로 치부하고 조롱하는 이런 비겁하고 이기적인 모습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충분히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열매 맺는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보다 앞서온 세례 요한이 그들의 그런 모습을 낱낱이 드러내면서 너희들 그러면 도끼에 찍혀 불에 던져질 것이라고 경고했는데도 열매 없는 그런 삶을 지속하다가 그들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끝까지 거부하고 죽여버렸습니다. 그때처럼 선악의 개념이 사라지고 심판에 무감각하게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 회개라는 말이 사라져가고 회개에 대한 설교를 하면 싫어하는 이 시대, 이제 하나님의 인내는 한계점에 도달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심판이 불가피할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날 마지막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런 때 우리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면서 회개의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포도원 지기가 말한 그 1년이 얼마일지는 모릅니다. 우리는 각자 다 다른 개인의 종말, 남은 시간들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은혜로 주어진 날들을 헛되게 보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나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 속에 살고 있는지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이웃들과 어떤 관계 속에 사는지도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벌어지는 끔찍한 비극은 우리에게 나 자신을 위해 기도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원수를 위해 기도하고, 이웃을 위해 기도하라고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 옆에서 막 벌어지는 그런 비극들은 하나님의 경종입니다. 반응해야 삽니다, 여러분. 사이렌 울리죠? 위급한 때 반응해야 사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 저와 여러분들을 기다리십니다. 아직도 전 우주적인 하나님의 심판은 지연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살아있다면 적어도 나에게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너무 늦지 않기를 바랍니다. 수많은 선지자들 보내고 돌아오라고 말씀하시고 기다리고 인내하시지만 결국에는 끝 그러시고 심판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새벽마다 소예언서의 말씀들을 통해서 요즘 보았습니다. 주님이 끝 그러면 정말 다 끝나는 것입니다. 내 개인적인 종말을 맞이할 수도 있고, 주님 그렇게 오실 수도 있고, 내 두려움 가운데 내 삶을 만들어가야 되죠. 그 유명한 C.S. 루이스는 하나님은 우리의 쾌락 속에서 우리에게 속삭이고 우리의 양심 속에서 말씀하시지만 우리의 고통과 비극을 통해서 크게 소리치신다. 그것은 귀머거리 세상을 일깨우는 그의 확성기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내 주변에 도처에서 벌어지는 그 사건과 사고, 비극들, 이걸 보면서 남일처럼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영적 귀머거리처럼 살아가고 무감각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확성기를 내고 얘기하는 것이다. 그것도 못 들으면 안 된다. 내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 듣고 회개하고 경종을 울릴 때 주님께로 돌아와야 한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바라보시는, 우리를 살리시려는 그 하나님의 안타까움의 그 모습이 그 속에 담겨 있다는 것이죠. 다시 얻은 기회, 은혜로 얻은 기회를 놓치거나 미루거나 낭비하지 말고 은혜로 살고 믿음으로 살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행복을 누리는 동강교회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